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망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조건이 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갈망이 생기냐 하면 만사 형통할 때 갈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갈망이 생기십니까? 나는 모든 게 오케이인데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 라는 분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주님을 만날 때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1년 365일 매일 고난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좋아요. 저는 1년 360일 고난이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만나고는 싶은데 고난은 싫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든지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향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처음 갔을 때 10년 전에 남편을 잃으시고 남자아이 둘을 이제 홀로 키우시던 힘들게 사시던 분이셨어요. 이제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가세가 확 기울으면서 집도 다 부도가 나서 날아가 버리고 이제 가니까 저희 동네는 상계동 산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달동네 같이 거기에 사시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막 이렇게 피시던 그 곳에 이제 사셨던 저도 이제 너무 인상이 깊어서 10년 전인데 8년 전인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첫 이제 부임을 해서 다 일제 방문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이분의 눈에는 항상 눈에 슬픔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 개편이 된 다음에 목사님이 이분을 두 번째 개편이 됐을 때 두 번째 해에 이분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활달하신 분도 아니고 이분이 리더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에요. 본인도 리더가 됐다니까 너무 놀랬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저분이 리더가? 이렇게 다 놀랬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리더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양육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이분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됐으니까 사실 이분은 말씀 묵상을 안 하셨던 분은 아니고 못 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 근데 리더가 되니까 본인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에 동참하시면서 이제 그 반을 말씀으로 이끌고 가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쨌든 매일 말씀을 먹고 접촉이 되자 이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소심하신 분이고 이분이 생업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이 할머니들을 돌보는 분인데요. 그동안은 소심하시니까 일을 하시면서도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입으로 꺼내지 못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으니까 이분 속에서 말씀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얘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보고 있었던 할머님이 옛날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얘기를 하자 굉장히 귀가 쫄깃하셔갖고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 집사님께 선생님, 제가 선생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먼저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괜히 모시고 왔다가 다치면 자기 책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모시고 와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서 집에서 돌보려면 힘들지만 모시고 오면 소그룹 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원이 전체가 달려들어갖고 할머니를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맨날 외롭게 있었던 그 할머니가 교회에 오니까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달려들어서 인사해주고 챙겨주고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서 안식일 아침만 손을 꼽아라 기다리셔요. 그리고 목욕을 하시고 딱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교회를 6개월쯤 다니기 시작하셨을 때 본인이 자원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 침례를 받고 싶다. 이러셔서 이 할머니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리더 집사님의 30년 지기 친구가 있으신데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게 지냈던 분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바뀌니까 친구도 이상한 거예요. 옛날의 친구가 아닌 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교회에 한 번, 두 번 오기 시작하시면서 이분도 교회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아들도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고 이분이 리더로 수고하셨던 첫 1년에 이 소그룹에서 한 소그룹에서만 3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올해죠. 올해 전반기에 1명, 후반기에 2명. 그래서 또 3명을 이곳에서 모든 소그룹원들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영혼을 돌보고 찾고 하면서 이제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꾼으로 양육이 되면서 이 성도들이 저절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작년과 올해 합쳐서 이 하늘소망 소그룹에서만 6명을 침례를